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참조하거나 구약 성경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령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라 할 때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는 포도나무라고 할 때 그에 대비되는 들포도나무의 그 존재, 그것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이나 에레미야 2장에 보시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와 포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너희는 들포도나무, 먹지 못하는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먹지 못하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들포도나무, 이미 이사야 5장과 에레미야 2장의 들포도나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진짜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에스겔서 34장이 배경이 됩니다. 전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양이라든지 무슨 양의 문이라든지 절도, 강도, 이리, 싹군, 무슨 목자, 이런 모든 이야기가 에스겔서 34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절에 나는, 그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오늘 8절의 사람들을 전제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에스겔서 34장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인 것을 말씀하셔요. 원문에 보시면 선한 목자에 정관사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헬라어로 정관사가. 나는 그 선한 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알려진 바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 목자,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그 진짜 목자, 바로 내가 그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가짜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짜라고, 내가 굿세퍼드, 그 선한 좋은 목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나는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0장 앞에는 당연히 요한복음 9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자, 성경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침과 함께 섞으신 후 눈에 바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더니 정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9장 한번 16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이 맹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인데 그 진흙을 조금 이겼다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9장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맹인을 향해서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근데 우리를 가르쳐 하고 쫓아내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파문시켜버린 것이죠.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몹쓸 죄, 하나님으로부터 천형을 받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너는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이 맹인을 내쳐버렸습니다. 자,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렇죠?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력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의 숫자가 있는데 숫자 밑을 따라오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9장과 10장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장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9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 말씀으로. 20절에 생략,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주된 이야기가 맹인이 눈을 뜬 그 사건, 쫓겨난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그 사건 속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절만 떼어내서 그 말씀을 굉장히 어떤 영적인 깊이를 더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이 사람, 내가 만난 분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나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눈뜬 청년을 쫓겨난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서 지금 네가 만난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야. 오늘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야. 이 사람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 11절에 나는 그들처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 나쁜 목자가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 진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촉각이나 또는 청각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삶의 방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눈 뜨기 전과 눈을 뜬 지금 맹인의 이 시간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삶이 진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이 청년은 실로암의 노래처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그런 사람이죠. 막 종이 울립니다. 새벽을 알리는 종이. 닭이 울어제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밤이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맹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맹인으로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삶은 그 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 경이로운 삶, 기쁜 삶,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이 맹인이 누리게 된 것이죠. 나는
압제하고 빼앗고 죽이러 오지 않고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맹인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창기로 세리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비난 속에, 사람들의 질시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었지만 그 소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기쁨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진짜 이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병원에 가서 돈도 다 쓰고 이제는 허비할 돈마저 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서는 그의 인생에 새 제2의 인생, 새로운 생명을 얻어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38년 된 자비에봇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 역시도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전에 가졌던 삶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 진짜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어. 너 죽은 것 같은 삶, 살아도 정말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빼앗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나는 진짜 선한 목자, 좋은 인도자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거야.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돈 때문에 기뻐하거나 약간의 실패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도 기쁘고 박해받아도 그는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빌립보 저 깊은 지하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만나고 그가 새롭게 시작한 그 생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생명,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왔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생명을 갖게 된 것, 예수님 만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이도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 없이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수님 없어도 사는데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후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인 것을 그들은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눈을 뜨지 못해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이 위대한 인생의 삶은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피치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는 정말 사는 것 같은 삶, 행복한 삶, 기쁜 삶, 새로운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실 때 그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더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 속에 있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삶에 마음이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여전히 내 삶은 어둡지만 내 안에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갖는 이 위대한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유대의 이야기 중에 요단강가 계곡에 있었던 세 그루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 굵게 커서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될 거야. 두 번째 나무도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큰 배가 되는데 나는 그 나무로 쓰임 받을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두 나무와 달리 나는 너희처럼 배이지 않을 거야. 나는 이곳에 있어서 계속 자라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별로 되는 일이 없죠.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었던 이 나무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작게 잘리고 또 잘리고 토막이 나서 짐승들이 먹는 그런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 나는 참 비참하다. 실망했죠. 큰 배가 되고 싶었던 이 나무 역시 쪼개지고 잘라지더니 그냥 어부들이 타는 고깃배가 되어서 매일같이 비린내 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무 역시 실망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베이지 않고 이곳에 큰 나무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나무도 역시 베어져서 조각내고 갈라지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형을 받게 되는 그 형틀이 되는 그런 나무가 돼서 너무나 비참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여물통의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그 생명의 첫 몸을 누이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왔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그런 모습일 거야. 그러나 작은 여물통이 되어서 실망했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큰 기쁨, 놀라움을 그는 고백하게 되죠. 두 번째 나무 역시 고깃배가 되어서 비린내 난다고 싫어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그 작은 쪽배에 타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 큰 배가 되어 세계를 다녀도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에는 더 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무 역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큰 기쁨을 주었는지 두 번째 나무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베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나무, 형틀이 되어서 사람들이 중죄를 지으면 매다는 십자가의 형틀이 되어 나는 끝났다고, 내 모든 꿈은 다 물거품이 됐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심으로 사람들이 큰 나무 그늘 밑에 쉼과 안식을 얻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안식하고 그곳에서 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냥 맹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에 작게 잘리고 조각내어졌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 또 이 풍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 생명은 간신히 호흡만 유지하는 식물 인간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풍성한 생명의 절정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15절에도 나는 목숨을 버려. 17절에는 직접적으로 내 목숨, 그냥 목숨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확인하게 되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진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더 큰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풍성한 생명의 절정, 바로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10장 10절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이 생명은 푸시케입니다. 언젠가 한번 요한복음 말씀드렸죠. 다른 저자들은 이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 조회와 푸시케를 같이 씁니다. 그냥 혼용해서 써요. 근데 요한은 철저하게 조회와 푸시케를 나눠서 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조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까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지만 영생을 주신다고 할 때 영원한 생명, 조회 아이오니오스, 조회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도 오늘 조회입니다. 조회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이 나중에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아이오니오스를 빼버리고 그냥 조회로 그 단어가 생략되어 사용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생명만이 아닌 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되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만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제2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회의 축복으로, 조회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 불멸입니다.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립니까?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차가 다 깨어지고 사람이 불탄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로 깨어지거나 전소되는 법이 없이 사랑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멸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 하나님께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2의 생명, 피치 못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오셨다, 나는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고 나는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 불멸의 그 사랑의 절정,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고백하고 누리시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 한 영혼, 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큰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너무나 영적인 커다란 부담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내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할 1순위의 사람들에게, 그가 이 땅에서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 죽어서도 다시 사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출구가 되는, 죽음의 소망을 갖는 그런 풍성한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월 14일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에게 10월 14일이 제2의 생일이 되는, 영적 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